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모든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의 절기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한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잘 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보면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맥주절은 바로 농사를 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닥에 이 곡식을 올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그리고 맥주절은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 가닥에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77에 49, 그 다음 날 오순절 되기 때문에 이 날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주절은 미래의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내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맥주절이고, 신약시대는 주님의 부활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또한 이때가 바로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지만은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맥주절인 오순절은 성령 강조를 지키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매월 첫 주일날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감사 후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자녀에게 우리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 다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옷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숟가락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맨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럴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키워야 되고, 당연히 나를 교육시켜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당연 때문에 감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면, 이와 똑같은 경우가 하나님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믿음도, 또 살아가며 누리는 행복도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철학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다 소멸돼 버리고 감사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신앙을 세워가는 제가 열리길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죠. 어린 친구들의 친구로 알려진 방정환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이 알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그가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면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래야 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든단 말이오?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꿔서, 그럼 손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잠소리 말고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방 선생님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책상 서랍을 뒤적뒤적 열더니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돈 390은 상당히 큰 돈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거 전부요. 가져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도둑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라고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방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쓰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새고 얼마 지났습니다. 날이 밝아갖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수갑을 찬 강도가 경찰이 끌고 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물어서,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랐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 했다고 하기에 내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지요? 이때 방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게 내가 사정에 딱채 보여서 내가 있는 거 390원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여러분, 경찰은 결국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에 돌아가자 강도는 방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으면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이 처음입니다. 그때 방선생님은 그 사람을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선생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내가 평생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종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 집사일을 도우며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아는 강도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합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나온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 고침을 다 받았다. 가서 재생에 가서 보여라. 그래, 허가받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험악한 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병이 났을 경우에는 동네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가족과 합류하는 그런 이 계획이 있었던 걸 그 나라의 법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지 않느냐? 그런데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인 외에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인 구원이죠. 병마에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까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끔찍한 병을 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외에는 감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가 열렸을 때 진정한 성장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 분망,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안 되면 불평하고, 날씨가 더워도 아이고 더워 죽겠네, 배가 불러도 좋은데 배가 불러 죽겠네. 여러분 전부 다 그 원망 불평에 우리가 씨앗이 원망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감성 없는 세대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감사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 첫째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고쳐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내게 유익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 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9명의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왔던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어떤 이런가,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갈 최고의 축복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당연히 그냥 믿어주니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병 고쳐진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 고침을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달려가서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나? 이 병이 고쳐진 건 바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요. 이 병이 고쳐진 것은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제가 할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할 길로. 구원도 내가 믿어주니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 분명히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은혜죠, 은혜. 은혜는 여러분 하늘에 내려오는 축복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은혜의 선물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선물. 여러분, 선물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주신 것은 상급이죠, 상급. 그래, 여러분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잘한 선물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부여가 돼서,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내가 돈 많다, 내가 잘 배웠다, 내가 또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렸다, 이랬다면 여러분 이걸 자랑해야 돼, 자랑.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자랑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 늘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믿음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은혜라고.
여러분 9명은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많다고 말이요. 내가 구원 믿어서 구원받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이 말은 뭐냐? 주체가 자신이 돼요. 여러분 신앙은 주체가 자신이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가 예수를 주라고? 성령도 여러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과 예배와 봉사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냐? 성령이 줬다고 말씀은.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그런 믿음을 성령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령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매몰되는 거죠. 내가 했다는 내 의식을 공로 의식을 버리십시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는 감사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은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열매가 우리 상관에 채워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마 감사할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만 이 왔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19절에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생 고통받고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해방.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를 사해버리고 용서한 의리로 날개 닿듯이 우리를 자유로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와서 감사드리는 일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집으로 갔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동안 격리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진물질을 흘릴 정도로 남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두 해결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으로 갔을 거예요.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 와서 먼저 감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집사하고 그 교회를 섬길 때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부터 갔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일이 문제가 풀어지고 그랬을 때 다른 데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교회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9명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 환경이 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바로 가족들 자기 편한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죄를 잘 지키는 건 축복이고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 산다는 건 성별의식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었을 때 이런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감사한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최선을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배우자를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 간에 서로 감사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친구들까지 서로 감사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감사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에 감사가 없습니다. 평생에 감사의 이름을 딸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건 낮은 수준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감사 일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감사를 표현해 왔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 주님은 감사는 그에게 구원까지 받았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전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늘 해야 하고 잊지 말고 해야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바로 재상이 될 만큼 120 방백들을 이끌 총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함을 많이 하겠습니까?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한테 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을 섬기는 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절한다면 그 사람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객관에 들어봤을 때 그럴듯하니까 그 오인을 찍으세요. 도장을 한번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다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인을 딱 붙어있는 걸 보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 하던 대로 여러분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 명을 다 들은 다니엘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해진 대로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탄의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왕의 명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법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도 울었답니다. 선하고 착한 다니엘이 왕의 어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저 굶주린 사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신이시여 다니엘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하룻밤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다리오 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모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꾸몄던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다 사자밥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성경 역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축복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의 이름 이렇게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름 이렇게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붙여진 사람이면 감사하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면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도 감사하시고 가정에 있는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인을 감사하시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주일을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중에 중간 자리에 있는 맥주감사절은 내가 한 해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감사가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가 없는 세대의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행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감사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